2020년 3월 4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또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오늘 우리 대원교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다는 예배에 대한 저의 두 가지 관점은, 첫 번째, 이번 일은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주의 전에 오르고 공산당이 총을 겨눠도 교회에 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죽음과 결부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는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초대 교회 예배는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없는 경우 사도들의 편지를 회람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대신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현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상으로 주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더라도 오늘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시편 91편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전염병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또 19를 거꾸로 하면 또 90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지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히 전염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지존자 혹은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 전능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밀한 장소에,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항상 의뢰할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입니다. 심한 전염병처럼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새들을 사냥하는 그 사냥꾼의 올무를 놓는 것처럼 의도적인 또 악의적인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에 5절 말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13절 말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것처럼 원수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날에는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지는 생존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일로 이단들의 무리들이 드러나고 그들 가운데 많은 감염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기도 하셨고 또 애굽을 치시기도 하셨지만 모든 악한 일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지도 혹은 기뻐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모든 해로운 것들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는 분이시지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고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또 누구를 징계하시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를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최후에 있을 일이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일지라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에서는 간구와 찬양으로만 끝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14절 이하에서 5가지의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기 백성을 원수들과 온갖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셨고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건져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원한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원수들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우리를 높이 올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5절 중반부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를 보장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셔서 그들로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와 함께는 기쁨을 누리다가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또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울한 미래만을 바라보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날개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예배 방법이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각 처소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또 정부의 지책에도 우리가 협력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또 그런 당회 결정, 교회의 결정에 늘 순종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